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입니다. 제가 첫 절을 읽겠고요.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안에 자유하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26년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신 것은 그 누구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며 오직 주님의 말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말씀, 주여 우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인간의 부족한 모습 갖고 있는 이 부족한 자, 하나님 인간의 모습 가리어 주옵시고 오직 주님이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한국 교수들이 지난해 25년을 사자성어로 서로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뭐라고 결정했냐면 따라해보세요. 변동불거. 계속 변해가지고 가만히 있은 적이 없었다. 그런가요? 네. 연말에 계엄령이 있었고 4월 4일에는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을 농락하던 것 같은 고위급 인사들이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을 드나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렇게 초라한 국내 정치판과는 달리 세계적으로 이 한국 문화가 어찌나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이런 초라한 모습을 상세하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인정을 또 받고 있다. 참으로 많은 것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바뀐 한 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6년은 어떨 것이냐? 이거를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뭐라 하냐면 자강불식, 스스로 강하게 하면서 쉴 수가 없는, 쉬지 않고 계속 자신을 강하게 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소망이 담긴 말입니다. 사실 25년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죠? 대외적으로 환율도 높고 원자재 수급 비용이 증가하니까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또 통상 협상이 있었죠. 관세 협상.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오늘 김태균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러나 이 새해가 되면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바뀌는 기회를 내 것으로 삼으려면 잘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자강불식으로 영적 내공을 쌓아서
하나님 새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우리 모두 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예, 저는 올해가 되면서 굉장히 자꾸 기대가 생겨요. 기대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 예배 드리는 반응이, 말씀을 듣는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 굉장히 깊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세요? 예. 근데 이것이 제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흥황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 발전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은혜 아래 자유하라,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제의 말씀인데 그 의미를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1차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를 향한 생명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우주보다 귀하다는 걸 드러내주고, 그러게 우리의 인생에는 아름답고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그리고 우리의 이 사랑의 빛 앞에서 이 나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생의 위대함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모든 어둠과 죄악들이,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진리 앞에서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안 오신 분들 딱 이렇게 보너스로 압축해서 들려드렸어요. 아멘. 네. 자, 오늘은 은혜 안에 자유하라라는 그 의미를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을 통해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 주어지는 은혜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어둠의 삶, 죄된 삶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의 절규를 어떤 절규냐? 죄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여러분들 그걸 느끼세요? 바울은 그걸 절절히 느꼈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선은 원하는데 원하는 선을 행하지를 못해. 그리고 오히려 원치 않는, 행하기 원치 않는 악을 내가 행하고 있다. 내 속에는 아주 강력한 법이 있어서 나를, 죄를 범하도록 나를 사로잡아 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탈라이 포로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게 바울만의 이야기인가요?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이야기다. 우리는 매일 하고 싶은, 이걸 해야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 선을, 좋은 일을 실천을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어쩔 수 없이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생각, 바르지 아니한 욕구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 솟구쳐, 그거에 끌려가 버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새로 세운 결심이 굳다 하더라도 곧 그것이 무너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 계속 죄책감만 더욱 쌓이고 내 자유로운 삶은 점점 더
멀어져가는, 모든 거에 묶인 듯한 갑갑한 인생을 우리 또한 바울처럼 살아가고 있다. 바울은 이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지체 속에, 내 몸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이 아치말로티조는 사로잡, 전쟁포로처럼 나를 끌고 가고 있다. 전쟁포로. 노예도 그냥 노예가 아니라 전쟁포로. 여러분 영화에서 전쟁포로 어떻게 가는지 보셨어요? 어떻게 여기 목 다 묶어가지고 말 타고 이렇게 끌고 가면은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럼 질질 끌려가고, 가장 아무것도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게 이 전쟁포로. 우리가 지금 죄의 전쟁포로가 돼가지고 끌려다니며 살고 있다. 근데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법은 이게 규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나를 끌고 가는 그 힘, 나를 지배하는 영향력이다. 그것이 나를 오늘도 지배하고 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걸 알려면은 죄가 뭐냐, 죄가 대체 뭐냐, 그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울은 22절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여러분 이게 정상으로 느껴집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해. 그리고 원치 않는 죄는 내가 행해. 이게 바로 비정상이죠. 정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할 수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내가 행하고 있어. 그래서 비정상이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가 뭐예요? 하타, 히브리어 하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뜻이 뭐예요? 말씀드렸죠?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쐈는데 정중앙에 맞아야 되는데 빗나갔어. 못 맞히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다. 가야 할 길을 벗어났다. 그게 죄의 의미.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성경은 뭐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다. 그것이 죄의 의미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 비정상이 됐느냐 인간이. 그럼 인간의 정상이 뭐예요? 인간의 정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세기 보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자기의 마음을 넣어서 만드셨어요. 왜 자기의 마음을 넣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뭐가 느껴져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김정숙 집사님을 만나면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뭐가 느껴져요?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이 느껴짐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부터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느껴져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나도 박선미 집사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나도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내 인생을 펼쳐나가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 가치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어찌된 일인지 소통을 안 하게 됐어. 지금 안 하고 있어. 하나님과 소통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안 느껴져. 하나님은 없는 거지 뭐.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없어. 무신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안 보이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지니까 난 뭘 위해 살지? 나는 누구지? 나는 아메바로부터 진화해온 그런 물질인가? 난 뭘 위해 살아야 돼? 인생의 의미와 목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올라오게 되냐면 육체는 도구예요. 육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도구야.
본능도 좋은 거지만 그거는 수단에 불과해. 근데 그게 목적이 돼버려. 내가 이 세상 등 따숩고 배부르게 잘 살면 되지. 근데 그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데 그걸 목적으로 삼으니까 인생이 괴롭다, 허무하다. 그러니까 괴롭고 힘들고 깜깜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바로 이 비정상적 욕구와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다 보니 거기에 포로처럼 묶여가지고 방향을 찾지 못하고 계속 비정상과 어둠과 더러운 죄에 끌려가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단순하게 어떤 걸 법을 어겼다, 예의를 어겼다, 이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 마땅히 사랑이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내가 그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을 느끼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비정상으로 뒤틀어져 버린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벗어날 수가 있느냐?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바울의 절규가 들립니다. 24절에 보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예,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망, 사나토스, 사망이라 했어요. 이미 죽었다 이거예요. 이미 죽었으니 가망이 없다. 생명이 없는데 무슨 가능성이 있느냐? 절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꽃이 있어요. 꽃을 잘라가지고 꽃병에다 이렇게 꽂아놨어요. 이 꽃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아직 살아있는 듯 하지만 며칠 물에 붙어놨어도 며칠 있으면 죽고 말라서 불에 던져질 그런 거예요. 그럼 어쩌면은 이 꽃은 줄기에서 잘리는 그 순간, 자기의 생명의 뿌리와 단절되는 그 순간이 죽음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게 죽음의 시작이에요. 그럼 인간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단절되는 그 순간이 이미 사망이 시작된 거예요.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은 다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어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어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이미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우리의 몸은 죽어가는 몸이요, 우리의 인생은 죽어가고 있는 혼돈공허 흑암이라.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삶은 살아갈수록 더 어려워지지 않나요? 육체도 점점 쇠해지고, 그리고 관계도 살면 살수록 더 썩어져요. 배신을 당해도 옛날 젊을 때 배신하고 나이 들어 배신은 차원이 다르죠. 인생은 살면 살수록 더 비참해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 물에 살아야지. 난 물이 싫어. 그럼 육지로 올라왔어. 그럼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죽는데 금방 안 죽죠. 어떻게 죽죠? 점점 말라 비틀어지다 죽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그런 상태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없다면. 이 상태에서 바울은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뿌리인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은 그 어디에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요. 유일한 길은 생명의 뿌리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밖에 없어요. 어떻게 돼? 그 줄기에서 잘려진 그 꽃은 어떻게 접붙임을 받아야죠. 어딘가 접붙임을 받아서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받아야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와, 여기까지. 와, 예수님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 이 절망의 절규를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 도저히 어디에도 방법이 없다. 왜냐? 예수님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어요. 첫 번째 뭐냐?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예수님 혼자 죽었는데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냐? 아니, 천만의 말씀. 우주가 커요? 창조자가 커요? 창조자가 크죠. 창조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태어난 인간부터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보다 더 엄청 많은 거를 넘치게 지불해 버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단지 그냥 법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이 아무리 법은 빠져나갔어도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우리의 죄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이 되었어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서먹한 관계가 됐는데 죄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 그렇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는. 우리 광은이가 옛날에 집을 가출해가지고 1년을 도와다녔어요. 사실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는 광은이를 기다리고 있지만 광은이 마음 가운데 너무 미안해서 들어오지 못해. 근데 눈치만 보고 집 앞에 이렇게 서성대고 있는데 엄마가 광은이를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그 엄마의 애절한 모습을 본 광은이는 자기의 오해, 엄마는 나를 미워할 거야, 모든 걸 잊어버리고 기꺼이 문을 열고 엄마 품에 안긴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대가를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사실이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는 자유하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함이 없게 하는 정죄함.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자기 유산을 달라고 한 아들이 나오죠. 그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품어주죠. 아버지는 언제 아들을 용서했어요? 언제 용서했죠? 돌아왔을 때 용서했어요? 그전에는 용서 안 했어요? 재산을 줬어요, 안 줬어요? 그거 다 쓸 거 알고 줬어요, 안 줬어요? 따라해보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 용서 안 한 적이 없다. 안 한 적이 없다.
네, 용서 안 한 적이 없죠.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자녀를 너가 이런 짓을 했으니 내가 결코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짓을 했더라도 부모님은 용서 안 한 적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용서하셨어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 안 한 적이 없다.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예수님을 딱 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심판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고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인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진다. 죄책감, 부채의식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딴짓 하지 아니겠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피똥 싸면서 피 절절 흘리면서 살아야지. 내가 갚아야 되면 그게 은혜예요? 갚아야 되면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한테 내가 이렇게 너 평생 고생하면서 너 이렇게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고 이렇게 됐으니 너는 평생 나를 책임져라.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안 그러잖아요. 거저주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부채의식 갖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함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시지 그거를 부채의식 갖고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죄책감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내가 죄책감 느끼를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정죄의식과 죄책감과 부채의식으로부터 자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여기서 여러분 사랑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반드시 그 사랑을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사랑이시다 보니까 하나님이면은 반드시 그걸 실천하세요. 그 사랑의 표현 실천으로부터 생명까지도 나온 거예요. 그냥 안 움직이는 거 생명 없는 것도 만드시다가 생명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사랑의 표현에 의해서 생명이 나온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근데 여기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그래요. 조에. 이 조에는요 일반 생명에는 붙이지 않아요. 일반 생명에 붙일 때는 푸시케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생명에만 조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단지 양적인 개념에 영원히 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질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사는 생명이에요.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그 우재식 집사님을 하얀 페인트 칠을 한 방에다가 하얀 우리 그 김보옥 권사님은 우재식 집사님은 김보옥 권사님 얘기를 잘 들으니까 하얀 페인트 칠한 1평짜리 방에다가 우재식 집사님을 거기 모셔두고 평생을 살게 영원히. 그러면 즐거우실까? 그건 영원한 벌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조회를 주셨다는 것은 그런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행복한 이런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 수준의 삶, 하나님적인 삶, 그것이 교회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기꺼이 사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생명, 기꺼이 그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수준의 삶. 그러나 당장은 망할 것 같고 당장 죽어 패배할 듯 하지만 결국은 다시 살아나 부활하여 승리하는 그 생명,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으니까 뭐가 느껴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느낀다. 난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건 아닙니다. 모든 증상이 어떤 것이 일어나든 동일한 기본적인 거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강하게 느껴져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따라해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나 그 사랑에 이끌려 강하게 이끌려 살아가는 것을. 그러면 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이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이 사랑은 다시 말하지만 빛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빛인데 그 사랑이 임하면 보이지 않던 게, 분명히 있는 건데 보이지 않던 게 보인단 말이에요. 뭐가 보일까요? 분명히 있는데 반드시 봐야 되는데 못 보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사랑의 빛이니까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알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 그게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커요? 우주가 커요? 하나님이 크시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귀해요? 우주가 귀해요? 내가 우주보다 귀하다.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보다 귀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어떤 계획? 위대하고 아름다운 귀한 가치가 내 인생에 있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면은 죄는 뭐냐? 이 세 가지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죄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누린다면 아무리 죄인들, 나에게 유혹이 된다 한들 그런 거 정도는 털어버리면 되지.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휩쓸려 있는데, 그래서 내가 우주보다 귀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죄가 뭐가 중요해? 세상의 자랑, 안목의 종료, 육신의 종료,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그런 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 영적인 힘이 바로 이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영향력이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올해 하나님 주신 방향이, 따라해 보세요. 은혜 안에 자유하라. 은혜 안에 살아나라. 풍성하라. 승리하라. 네, 이렇게 우리가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니까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죠. 교회 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때는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했었는데 또 세상을 살다 보니 또 바울처럼 절규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을 하시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정상 상태가 한 번은 시작됐어요. 생명은 시작되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 발전, 성장시켜야 한다. 자, 팽이가 있어요. 팽이가 서 있으려면 어떻게 돼? 계속 돌아야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나는 안 돌아도 선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안 돌면은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끊임없는 계속적인 과정인 거예요. 팽이가 계속 돌아야 서듯이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하는 것은 한 번 받고 자유 한 번 받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소통을 유지해야지만 계속해서 나는 자유롭고 풍성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중단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거기에 우리 인생의 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은혜 안의 자유를 추구하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살아나고 풍성하고 승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